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쪽대 사이를 그리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다친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했고 오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촛대 교회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고 왜 금촛대 교회가 하나면 되지 왜 7교회로 나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그러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장차 속히 될 일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의 속히 될 일들을 장차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하는 그의 종들은 바로 여기 7 금촛대 교회, 7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3절 이하에 쭉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1장 20절에서 그 7별을 그 인자 같으신 분,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교회를 거니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 금촛대 교회, 7 금촛대 교회의 사자 7별을 지금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그 7 금촛대 교회에 거니신다는 것은 놀러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시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일하시느냐? 금촛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참으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역사하시는 순결 역사하시는 그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받는 우리는 그럼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이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에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에 섰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여기 해당되지는 거죠.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죠?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내 자신이 에베소 교회이고 내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서 이 말씀이 받아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그 주님이 너의 행위와 2절 그러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했죠. 주님이 믿음의 행위와 너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악한 자들, 자칭 거짓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을 찾아내고 또 네가 참고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또 안다. 네 지금 거짓된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아주 밝히 알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아주 쫓아내 뿌리고 또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것들을 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아주 잘하고 있는 그 같은 것들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내가 참고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수고했다고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 예수를 위해 수고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재림 예수를 위해 수고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아주 그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주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드러내가지고 간증하고 그죠? 또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디며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주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주님이 알아주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알아주는 자. 그죠? 그러니까 뭐 주님이 오전에도 했지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면 아주 복된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주 복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여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잘하고 있으나 한 가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책망.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일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어도 잘못된 아주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멸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금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책망한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나가서 아주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도마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셔서 어떻습니까? 직접 아주 보여주고 확인시켜줘서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주님이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교회입니까? 금초대 교회는 떨고 있죠, 그죠? 아주 그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고 금초대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2장 3장에 여기 그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책망받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로
아주 책망 없는 그 스무나 교회, 두 번째 스무나 교회와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그 교회만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주 99.9%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책망받는 교회들은 아주 나쁜 교회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주 멸망으로 내버린다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대로 그냥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됩니까? 책망하는 거죠. 그 뒤에 3장 하면 3장. 그 뒤에 3장. 3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라면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오면 너는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으냐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너는 정말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18절에 처방전을 내죠. 처방 이렇게 해야 된다. 처방전을 이렇게 내주고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는 거죠. 버리려면 버리는 교회 버리는 자에게는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그죠? 주님이 아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징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하는 게 뭡니까? 책망이죠.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는 거죠. 매를 때리는 거죠. 징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서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한단 말이에요. 매를 때린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가 떨어지게 되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내버리면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앞에 히브리서 한번 히브리서 이 징계하는 건 말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2장 5절에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실 아들마다 매질하느니라. 주님이 징계하고 매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뭐로 대우하신다? 아들로 한다. 아버지인데 왜 나를 때리냐고 대항하고 대들면은 그거는 배우 망정하죠. 아버지가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다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되기를 이렇게 징계하는데 너희가 그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떤 자들이다?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데 나는 양자 됐다고 하는 거죠. 양자.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양자로 이렇게 입양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양아버지니까 나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들어박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똑바로 안 믿었습니까?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주로 성수 안 했습니까? 헌금 안 했습니까? 내가 봉사 안 했습니까? 하면서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친아들로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한계시록 아니고 뭐 다른 성경에도 하여튼 뭐 히브리스나 다른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도 계속 징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징계, 책망, 연단은 사랑하는 자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책망하는 것은 나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어떤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기는 자가 어디 되는 겁니까? 사도행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말씀하는데 21장 7절에 한번 찾읍시다. 뭐 시간이 없지만 찾아야 되지. 모르면 21장 7절에 사도행전 21장 7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나는 뭐가 된다고요? 아들 된다.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어제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봤다시피 친아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징계한다라는 거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랑하죠. 사랑해서 뭐 하는 자로 세우는 겁니까?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죠.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있는 자가 되죠. 아들은 아버지. 지금 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대통령 아주 그 대통령의 거주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 뭐 침실까지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를 세워서 어디에 앉추는 겁니까? 보좌 우편에 주님과 같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 지금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에베소 교회 이긴 자로 지금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어떻습니까? 아주 잘라뿌리고 빼내는 거예요. 아주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죠?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인 우리에게.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첫사랑. 뭐 사람이나 주님께나 뭐 하나님께나 첫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금초대 교회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아주 믿은 경우도 있죠. 그죠?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이 첫사랑 뭡니까? 이 금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 우리 김창종 성도님 같이 이렇게 금초대 교회로부터 신앙 생활을 처음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나머지 대부분은 이 금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금초대 교회의 첫사랑을 알기 이전에 아주 일반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뭐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뭐 예수 믿는 첫사랑이 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금초대 교회에 오기 전에 일반 교회에서 예수님을 아주 믿었다면 그때도 주님께로부터 첫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걸 이래가지고 내가 영원한 아주 속죄의 구원을 받았다. 그 대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그 사랑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감동해서 아주 울면서 아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를 전거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사랑에 더해가지고 금초대 교회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로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아주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주 마련해 두신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을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같은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기업과 영광을 이미 예배해 두셨다.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아주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의 주님과 함께 아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것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을 때 아주 감격과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아주 엄청난 아주 복된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아주 감격한 것이 되어졌다면 아주 금초대 교회의 첫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와가지고 그냥. 그런데 금초대 교회인 에베소가 그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첫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뭐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했다, 첫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초대 교회로 아주 불러와서 그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다면 거기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은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성령에 의해서 금초대 교회로 인도함 받을 때 내가 뭐 오고 싶어 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오게 하셨다. 인도했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너를 위하여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받은 자들에게 오늘 이 금초대 교회로 인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금초대 교회로부터 부른 자들에게 너를 위하여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간직해 두셨다. 예배 두셨다. 이것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첫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한 영광을 있다는 것만 보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그냥 탈락되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지고 그냥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아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강렬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고 아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려면 이 땅의 육신적인 이것들 초월하는 그 신앙에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는 거죠. 아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에 아주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여러분의 목숨을 아주 초기와 같이 이렇게 아주 버릴 수 있는 순교의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님의 첫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고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 부어주는 거 뭐다고요? 여러분들을 이 금초대 교회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잘 잊어먹으니까 내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되니까 좋긴 좋네. 만약에 뭐 알고 있는 작품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게 해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아주 엄청난 영광을 보게 해줬다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고 알겠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단계는 금방 조금 전에 했는데 그 보여준 것이 그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이루어지도록 계속 말씀으로 아주 계속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모든 분야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계속 다듬어 가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뽑아내고 아주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다음에는 재림하실 주님인 그 신랑,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아주 신부의 관계에 인해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고 또 주님이 자기를 순교시켜서 나를 순교시켜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니까 나만 이렇게 그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내가 받는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뭐 아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증거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아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그 영광을 이제 받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아주 순교시켜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예비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을 아주 완전히 딱 믿어지게 되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된 것을 아주 믿게 되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너도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너도 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증거하면서 똑같이 어떻게입니까?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증거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첫 사랑이죠. 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하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되지는 것이 주님이 주신 첫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이 사랑 위에다가 아주 금촉대 교회로 아주 인도해서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응? 하나님의 부인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신분 상승이 이렇게 돼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이것이 뭐 감격에 넘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이거는 감히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천국의 문지기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지기. 우리는 천국의 문지기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금척대교의 첫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터지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뜨거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께도 꼭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하여금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그 아내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딱 안 되지만 주님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온전히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이 돼가지고 순교의 신앙에 딱 서게 되면은 나가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자기와 같은 믿음을 세우는 역사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바깥에 나가도 이걸 딱 다물고 있습니까? 가서 이렇게 말합니까? 말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뭐 옆 동네에 슈퍼마켓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아주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 하나에 100원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혼자 사먹고 맛있구나 이거 치우니까 아니면 또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한테 야 이런 것이 있다 빨리 가봐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뭐 돈 내고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그걸 입 다물고 내만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첫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저버렸다. 지금 어느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인데 첫 번째 단계인 에베소 교회죠. 그죠? 첫 번째 단계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단계 주님과의 나의 첫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재림하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이것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이것이 첫사랑이 떨어져 나갔는지 아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네가 처음 했던 그 사랑을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중에 첫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첫사랑이 1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고 두 번째 단계가 뭐고 세 번째 단계가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첫사랑을 다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미 다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수십 번 주고 수백 번 주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간직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감격하고 기뻐하고 말씀 주시는 것이 꿀송이처럼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아주 감격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첫사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저버렸다는 거죠. 그죠? 저버렸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맹맹하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뭐 그렇구나 뭐 그런 뜻이구나 이런 거는요 첫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죠? 지금 저버렸다. 지금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아주 기억하고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렇다면 왜 잃어버렸느냐? 첫사랑을 잊었다는데 왜 잊어버렸냐? 그거는 우선 여기서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장이를 찾아냈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2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주 거짓말장이, 그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말장이들이 있다는데 그들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들을 찾아낼 때에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찾아낼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거짓말이 하나도 안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짓 사도, 거짓말장이들이 나는 거짓말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장이들은 말할 때 자기가 참말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들 끄트머리는 완전히 아주 뭐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지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찾아내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찾아서 아주 들추어냈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뭐냐?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지금 나무 때는 그 아궁이 앞에 이렇게 앉아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숯검정이 날아와서 이렇게 옷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거짓말쟁이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를 찾아낼 때에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문제. 자기가 신앙이 좋을 때는 모르는데 자기 신앙이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들이 했던 말이 어딥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생각이 되어지면서 자기 신앙에 손해가 가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 뭐, 신천지도 있고, 많이, 뭐, 이단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저들이 어떤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들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받은 그대로 그 사람과 아주 기쁨과 감격이 계속되지 못하게 되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아, 그럴 일리가 있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기 신앙에 아주 이미지를 타격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랑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이 너무 기대되고 그날에 순교해 주실 것을 아주 기쁘게 아주 사모했던 뜨거움이 언제부턴가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큰 영광이 있고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인데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그 환란 날에 아주 순교해 주시는 그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주신 그 말씀들이 언제부턴가 식어지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들어도 밍밍하고 뭐 그저 그렇고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이 있구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다는데 이런 것이구나. 뭔가 기쁨이 넘치고 뭔가 참 감격이 넘치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것이 퇴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밍밍하니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저 그렇고 신랑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아서 아주 감격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발작 소리만 나도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아닌가 뭐 공중에 구름만 떠도 아이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이 아주 사모함이 아주 극에 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렸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1절에서 보니까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7금초대 아주 금초대 교회에 7별을 붙잡고 계시면서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아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금초대 교회 사자와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틈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교회의 사자와 교회의 아닌 목사와 아주 틈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주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주님과의 사이에 딱 틈이 생기면 그 틈 속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뭐냐?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를 한 들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뭐 할 생각이었더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자로 그냥 바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지게 되면은 악한 자가 들어오듯이 여러분과 그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틈이 생기게 되면은 그 틈으로 아주 악한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아주 악한 영들이 틈을 벌리는 거예요. 뭐 틈을 벌리는 것이 뭐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악한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자를 사용하는 거죠. 보내가지고 아주 금초대 교회 사자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습니까? 아주 벌려 부는 거예요. 벌려 부는 거예요. 응? 뭐 우리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알죠? 아담과 하와.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지체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신 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금초대 교회 사자를 세워가지고 말씀도 주고 이끌어가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크게 보면 또 적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또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전체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그 틈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아주 틈 사이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더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게 부부지만은 에덴 동산 교회에 아담은 교육자고 하와는 아주 성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틈이 벌어지면.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아주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마귀가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담이 혼자 알고 있습니까?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죠. 아담이 에덴 동산 교회의 교육자고 하와는 성도니까 뭐 교육자와 성도한테 전하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와는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곧대로 정확하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정확하게 안 믿는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안 들었단 말이야. 뭔가 허술하고 뭔가 틈이 있단 말이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어떻습니까? 뱀을 도구레가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아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속였습니까?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랐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한번 푹 찔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거짓말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끔 또 거짓말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참말했어? 이 말이에요.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하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딱 해줘. 동산에 있는 아주 모든 실관이 있는데 아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아주 그 가지도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랬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만약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완전히 죽는다고 해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뭐 하는 말은 쥐가 돛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아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아주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아담하고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교육자하고만 대화해야 되지 뭐 나머지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마귀하고 대화했다는 것이 뭡니까? 벌써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겼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와를 아주 넘겨뜨리는 거죠.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또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아주 기억하고 회개해서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했죠.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되는 겁니까? 알아야 됩니다. 꼼꼼히 안 하는 걸 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장이들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향받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것을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지 못하고 심하고 이렇게 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자와 틈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그 틈이 벌어진 것을 엎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 처음의 일들을 너는 처음의 일들을 행하라는 것은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것은 첫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첫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아주 기쁨과 감사와 아주 뭐 감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 주님을 아주 뭐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가지고 자랑하고 증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처음 일이다라는 거죠. 처음 일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아주 입만 벌리면 누구를 자랑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을 자랑, 초림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나를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을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에 처음 들은 일이라는 거죠. 처음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일들을 되찾아서 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경험해본 첫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바로 아주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치때가 딱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데로 이렇게 아주 옮겨진 것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니까 아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냐고 거짓된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담을 타협하지 않고 아주 각을 세워서 아주 그들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이러한 일에 열중하고 신경 쓰면서 그의 중심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주 옆길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좀 다른 길로 아주 빗나가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사랑을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받은 사랑이 도대체 뭔가 그것도 생각도 안 나고 지금도 뭐 그저 그렇고 지금도 뭐 주님이 사랑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늘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진다면 늘 밋밋하게 그냥 뭐 아무 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몸은 금초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죠. 빨리. 뭐가 잘못된 아주 뭐부터 잘못됐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아주 금식을 했으라도 다시 첫사랑을 되찾아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죠?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데려오신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깨닫고 믿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아주 곧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참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인가.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내가 참 말씀을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첫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이 다가오는 것도 뭐 불편하지 않고 환난이 오는갑다. 오면 목사님 순교하라고 하는데 순교하면 되겠지. 이게 되질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주 첫사랑에서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억하고 다 돌이켜라는 거죠. 돌이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속힌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씀도 아니죠. 지금 이 금촛대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세월로 짓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촛대 교회에 금촛대를 옮긴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금촛대 교회에 그 촛대를 옮겨 뿌려가지고 그냥 금촛대가 아닌 거로 이렇게 해버린다.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금촛대 교회인 촛대를 옮긴다는 것과 그냥 촛대를 옮긴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죠? 촛대라는 글자는 맞지만은 금촛대 교회는 금촛대 교회이지 그냥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반면에 촛대는 금촛대가 아닌 그냥 촛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촛대를 옮긴다고 했지 금촛대를 옮긴다고 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촛대는요. 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 촛대라는 것은 내 자신을 밝혀주는 촛대예요. 여러분 자신을 밝혀주는 촛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촛대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촛대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아주 자신이 아주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아주 성경을 읽어도 아주 깨닫지 못하고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주님이 언사를 주고 영감 역사를 해서 아주 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 다 걷어가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금촛대 교회 사자에게 여러분 금촛대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금촛대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영감 역사를 주고 은혜 역사 등이 아주 소멸되어지게 되면 큰일입니까? 큰일 아닙니까? 아주 엄청난 큰일이죠. 그죠? 상상해도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기도 한마디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아무 것이 없다 그러면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자기 앞을 밝히는 촛불을 없앤다라는 거죠. 자기 앞을 밝히는 촛대가 옮겨지면은 심령이 아주 칠흑 같은 아주 어둠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촛대를 옮기게 되면은 성경 한 절 읽지도 못하는 거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옮겨져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아주 은혜가 되어지는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면 내 심령이 어두웠던 분이 아주 밝아지고 아주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되고 감화되고 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성경 읽어도 아무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기도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촛대를 옮기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금촛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주님이 아주 구원의 은총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 쭉 했게 왔는데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면 꼼짝 못하고 아주 깜깜하고
아주 뭐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주님과의 첫사랑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딱 돌이켜보고 찾았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떨어져 가지고 뭐 지옥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그렇게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예? 너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 아니,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절벽으로 아주 만들어가지고 아주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회개 나오도록 촛대를 옮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맺는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리게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영적인 사람은 막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것보다 더 아주 답답하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라는 신호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못된 부분을 끊어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주 감동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회개도 회개의 영을 받았어. 회개의 영으로 그냥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려 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말로 그냥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임의로 그냥 뭐 이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나 나 역시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지금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뭘 미워한다고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니골라파의 행위, 니골라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죠, 그죠?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이 뭐라고 나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가는 거.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봅시다. 6장.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데에 그거 보니까 6장 5절 보니까 그 맡던 그 말이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편파를 듣는 7 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자. 이렇게 하고 5절에 보니까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프로토코토,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누구를 뽑았다고요? 니콜라오를 뽑았다 하는 거죠. 니콜라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도행전은 나중에 기록했으니까 처음에는 이 니콜라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집사 중에 니콜라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서 들어간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참 뭐 은혜를 많이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7 집사로 뽑혔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뭐 5,000명,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7 집사로 뽑히고 난 후에 곧바로 유대교회의 율법의 신앙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떠냐? 그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어렵담을 받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아주 제사함을 받은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됐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데 그렇게 지금 니콜라는 뭡니까? 니콜라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7 집사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자기의 인생을 아주 불살라가면서 아주 사도들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이렇게 부흥하고 유지하게 된 것도 아주 니콜라오를 포함한 7 집사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예전의 일을 회상하게 되면은 그런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열심히 아주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는 가운데 예전의 일을 회상하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스데반을 비롯해 가지고 6사람이고 그러나 니콜라오는 자기 행한 종전의 일들과 업적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쭉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쭉 옛날 일들을 기억해 봤을 때 자기가 했던 그 업적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랑할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7명 중에 스데반을 포함한 6명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 니콜라오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정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비롯한 6 집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신은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아주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준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을 비롯한 6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했던 일들을 쫙 봐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니콜라오는 이 모든 훌륭한 업적들이 자기가 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진 거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와서 막 이렇게 막 아주 잘했다고 막 칭찬도 하면서 막 높이고 이렇게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도 유대교가 더 낫지 않는가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변질되게 됐다는 거죠. 유대교로 니콜라오가 유대교로 다시 입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믿고 아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잘못 이렇게 변질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유대교로 갔다라는 거죠. 유대교로 다시 입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교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뭐냐?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들이 행했어 아주 그것이 의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아주 구제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여기게 되니까 그것에 의하면 니콜라의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대단한 거예요. 니콜라와 같은 행위를 한 업적, 자신의 수고로 헌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게 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교로 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것, 내가 전부 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잘했다고 칭찬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니골라가 유대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아주 기독교에서 됩니까? 여기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유대교로 왔으니까 유대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했는 것이 엄청난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부터 복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엄청난 일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니콜라오가 유대교로 다시 넘어간 것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진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된 거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뭘 했다고요? 육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냥 뭐 자식 행위로 그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냥 자기 행위로 마친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친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 마치는 거죠. 자기의 의로. 아주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이렇게 마치게 되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이것이 니콜라오의 행위라는 거죠. 이 니콜라의 교훈과 신앙, 니콜라의 그 교훈을 받고 그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교리화된 것이 니골라당이란 말이에요. 니골라당. 당이라는 것은 니골라의 그 하는 일들을 교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가 했던 것을 전성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니골라 학파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철저히 미워한 거죠. 왜냐? 금초대 교회는 누가 한 겁니까? 금초대 교회는 주님이 다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초대 교회 사자나 금초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결국은 니골라 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골라 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좀 나타내야 되고, 내가 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미워하느라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미워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게 되면 그는 끝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제대로 똑바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열매가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우리에게 아주 복으로 있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니골라의 그 행위는 아주 믿음의 행위를 맺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의 행함의 열매를 맺는 거죠. 육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가 아니고 육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끝나는 거죠. 자기 의로 끝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더 중시하게 되지는 그것으로 그냥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니골라파의 교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지켜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 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꽃이 있으면 이 앞에 나무 있잖아요, 그죠? 저거 내가 갖다 놨어. 생각이 되질 수 있어요, 안 되세요? 사람이니까, 그죠? 저것도 내가 웬만한 거 다 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이 믿음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되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와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충성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의가 되어져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니골라의 행위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금초대 교회는 모든 것이 누가 붙잡고 가신다고요?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물리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죠? 니골라파의 행위를 철저히 아주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을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나무를 주어서 아주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 텐데 교회들이라고 했죠.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전부 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귀,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을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려 했는데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선악에 이르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율법에 의해 가지고 선과 악을 드러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가지고 선과 악을 이게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아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따주어서 아주 이렇게 먹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나무를 따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그것으로 아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생명과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따먹으려 했단 말이에요. 따먹으려 했다. 가죽옷을 아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딱 끊어져서 지옥의 깔자로 심판받았는데 그 멜기세덱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의 제사장인 그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아 불러서 그 구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살아난 것을 알게 되지니까 구원받은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걸 알게 되니까 그 구원의 표징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준 거죠. 가죽옷을 입혀주고 보니까 생명나무가 보여진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손으로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이렇게 아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영생하게 될 그 영광을 받게 됐다는 것을 자기 의로 이렇게 따먹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죠. 그 완전히 반대죠. 그죠? 아담은 선악과를 보자마자 자기 손으로 따먹으려 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아담이 손으로 따먹느냐 아니면 주님의 손으로 따주어서 은혜로 받아 먹느냐 이거죠. 내 의로 살아가는 자냐, 내가 따먹고 내가 영생하고 내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냐, 주님이 따줘서 주님 따주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늘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죠. 아까 전에 니골라의 얘기인데 믿음을 시작했다가 아주 행함으로 빠지는 거죠. 자기 의로 빠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해 주셔가지고 아주 열매를 맺어 사는 것이 주님이 따주어서 아주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과정에 불과한 거죠. 아주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생명나무 가시를 따주어서 먹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22장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광경이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제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은 있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22장의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은 하늘의 에덴 동산, 천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은 계시록 22장의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에 있었죠. 지금의 터키 땅 그쪽에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 뭐 시간이 조금 됐지만은 지금 마지막 이제 결론 내는 것은 1단계 단계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따주시는 것으로 아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위하여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열매를 좀 맺으면서 살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는 것인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초대 교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주 행함을 이기게 되지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되게. 오늘 오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초실절날 있었던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첫 열매들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죠? 그와 같이 아주 금초대 교회 주님은 아주 재림하실 주님이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행함을 이기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도 이기는 거죠.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이기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니까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게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니콜라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주 육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처멸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1단계의 에베소 교회의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을 다 믿고 그 믿음에 설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어떤 면류관이 주어지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이기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생명과를 따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주 첫 단계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승리한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육적인 것은 싹 끊어져 버리고 아주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이기는 자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먹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기면 이렇게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인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스무나 교회죠. 스무나 교회로 올라가서 이기는 자가 또 이렇게 되지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곱 번째 단계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 이기 최종적인 이기는 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했던 말씀 쭉 여러분이 다시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이기는 자가 어떤 이기는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아주 이기는 자로 시험 받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주 믿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아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주 책망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말씀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아주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무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아주 그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아주 믿음으로 아주 영으로 아주 이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